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자녀 양육을 위한 비전, 자녀 양육을 위한 비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를 정말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사실 자녀 교육은 늘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방송에서도 교육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도 세상이 너무 급변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근데 진짜 모르는 표정이에요.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청년들 보니까 지금 팝콘 튀기는 냄새도 나고 이렇게 그 선물도 준비하고 애들 페이스 페인팅도 칠해주고 좀 더 한다면 오늘 가진 않지만 놀이동산 같은데 애들 데려가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진짜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닮아가고 싶어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셨지만 또한 동시에 100% 인간이셨기에 여러분,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 100%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본이 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할 만한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자녀를 향한 비전이란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를 여러분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 양육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 확립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할래? 어떤 직업을 가질래? 특히 이 AI 시대에 어떤 능력을 갖출래?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필요한 질문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니? 그리고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겠니? 그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 것인지 그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유년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었으니까 아직은 부모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연령이었습니다.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이 일행 중에 없는 것을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그 어떤 놀람에 찾다가 이제 결국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까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루살렘이 크죠. 큰 성이니까 찾다가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고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 너 아버지가 이렇게 걱정했는데 너 아버지 걱정하도록 왜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냐? 우리랑 같이 다녀야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4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을 가리켜서 너 아버지 걱정하게, 아버지 요셉 걱정하도록 왜 도대체 어디를 다닌 거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아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버지 집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아니 당연히 여기 오셔서 절 찾으셔야지 어디서 찾으십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무시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아버지의 집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있는 거 당연하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먼저 심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꿈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임을 아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당연히 내 아버지 집이니까 내가 성전에 있죠. 이 장면은 단순히 어린 예수님이 믿음이 좋으셨나 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즉 신성을 드러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러니까 신성의 모습을 보이셨고, 나사렛으로 내려가서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서의 겸손의 모습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모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은 부모를 거절하게, 여러분 신앙적인 정체성은 부모를 거절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분명한 정체성은 부모를 더 깊이 존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가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먼저 내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생각이 더 진지하게 공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생각이 세상의 지식과 기술에 집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 아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보다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아이가 정말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보다 내 아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자녀에게 비전을 심는다는 것은 단지 큰 야망을 품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내가 따라가야 할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참된 아버지가 누구신지,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AI를 부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걸음 더 깊이 말해야 합니다. 너는 세상을 지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기술을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심긴 아이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성공해도 결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주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근거가 성적표나 스펙이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비전을 심어줍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그런 사람이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라. 이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고 이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의 최고 가치는 지혜와 사랑스러움이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성장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시험의 성적, 너 등수가 몇 등이니, 너 스펙이 어떠니, 너 어떤 그 등급의 학교를 다니니. 여러분, 요즘은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요즘은 AI 시대다 보니까 스템 교육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 글자를 따갖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그래서 과학과 기술과 그 공학과 수학, 이것이 융합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튼 남보다 좀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시대를 읽는 지혜도 있어야 할 것이고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자녀의 성장을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것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셨다는 게 참 좀 놀랍죠. 근데 여러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지혜를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우리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선생님들 앞에 있습니다. 랍비들입니다.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성경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반면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저 시골 나사렛이란 동네의 목수의 아들입니다. 12살짜리 애입니다. 아직 중학교도 못 갔습니다. 그런 애가 지금 그 랍비들 앞에서 성경 박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연히 지혜가 있으셔야죠. 근데 어떻게 지혜가 자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 자체이신 분이신데 어떻게 지혜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어린아이일 때도 이미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 또한 100% 신이시기 때문에 지혜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성 자체가 부족해서 지혜를 추가로 공급받으셔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이 성장하는 정도에 맞추어 자신의 지혜를 점차 드러내셨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이 그 인성과 함께 점점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부족한 존재가 채워지는 성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지혜가 인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성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 안에, 인간의 시간 안에서, 또 인간의 몸 안에서, 인간의 가정 안에서 지혜를 드러내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도 단지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는 일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성적표를 끌어올리려거나 경쟁력을 갖추게 하라는 것만으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의 참된 성장은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말투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정말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멋진 모습으로,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반대로 생각합니다. 너 공부만 잘하면 돼. 너 실력만 있으면 돼. 너 세상에서 이기기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공부는 잘하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자녀가 사람을 무시한다면요, 여러분, 실력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은 했는데 사랑이 없다면요, AI를 다룰 줄은 아는데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릴 줄 모르는 그런 인성,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성경이 성장했다고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장은 지혜와 키와 은혜와 사랑스러움이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능력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사랑스러움이 함께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장 방식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따라가야 할 성장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부모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성장시킨다는 명목으로 자녀를 율법 아래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압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따뜻한지를, 얼마나 정말 평안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런 언어보다는 부모의 삶을 더 많이 볼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부담스러워하면 아이도 예배를 부담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를 문제 해결에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아이도 하나님을 도구로 배울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를 불평의 대상으로 말한다면 아이도 교회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허점이 많고 결점이 많아도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혹시 실패했다가도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걱정에 휩싸였다가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아이는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 신앙생활은 말뿐인 것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믿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압박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입니다. 더 많은 비교가 아니라 더 분명한 복음입니다.
더 많은 잔소리가 아니라 더 매력적인, 더 매혹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키도 자라야 합니다. 실력도 자라야 합니다. 반드시 함께 자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스러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사랑스러움과 함께 자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아이가 똑똑할 뿐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아이가 성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아이가 먼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아이가 사람을 이기는 아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아이에게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은혜와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키와 지혜로움이 함께 자라가셨듯이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녀 양육의 목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 있습니다. 드려진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다고 했죠. 랍비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는데 하시는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4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으면 좀 약간 낯설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예수님 부모에게 이렇게 너무 차갑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부모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부모에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면은 부모 공경을 거부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더 깊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보호 아래 자라셨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소속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음을 지금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있음을 지금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고백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부모에게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100% 참된 인성을 가지셨음 또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 흐름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일을 향한 사명이 있으셨고, 또 하나는 땅의 부모를 위한 그런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 교육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품어야죠. 먹여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구나.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아이의 최종 목적지는 내 품이 아니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될 아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부름받은 아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믿음이 이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의 사랑은 붙드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설계한 인생으로 아이를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아이를 드리는 것, 보내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했어요. 여러분, 아무튼 어찌 됐건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정말 눈물 흘려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슬펐던 여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무엘 아들을 얻게 된 다음에 그 아이를 자기 상처를 보상하는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런 그 증거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나는 그 사무엘, 그 아들을, 어떻게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요. 지금도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아무튼 여러분, 사무엘을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쓰셨는데, 여러분, 한나가 자기 품에 사무엘을 안고 아무리 키워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에게 바쳤더니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도 이 원리대로 여러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원하는 일을 해라, 너의 꿈을 이뤄라, 너의 가능성을 증명해라, 뭐 그렇게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높고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아야 한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다면, 그래서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기만 한다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지금 미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시대가 옵니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야, 이게 무슨 세상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는 그런 급변하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본질, 우리 자녀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유일무이한 정체성, 그 정체성을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도 그들은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을 이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직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기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은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 속해 있니? 너는 너의 중심에 누가 있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리고 너의 인생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너는 살아가겠느냐고 하는, 그래서 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부모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한 자녀로 우리 자녀들이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앞으로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언어를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재능을 개발하고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컴퓨터를 다루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언어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 귀가 열려야 될 것입니다. 실력을 쌓기 전에 자기 인생이 주님의 일에 들여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능력은 있는데 방향이 없는 아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사명이 없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성공은 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내 아이를 내 꿈의 연장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내 아이를 내 불안을 잠재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내 아이를
남과 비교하는 경쟁의 전장으로 밀어넣지 않겠다고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내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아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자녀들뿐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목회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는 성도에게 억지 열심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매혹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매혹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랑에서 열심히 나오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빠지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렇게 목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억지 사명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예수님께 매혹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교회를 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집으로 느껴서 정말 교회를 사모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신앙을 의무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쁨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의 목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데 있음을 깨달아서 자녀들이 그 예수님께 매혹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자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여러분 정말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자녀를 다시 바라봐야죠. 나의 불안을 해결해 줄 아이로 보거나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 줄 그런 대리만족을 해줄 그런 존재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아이로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로 양육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에 들여져서 사용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역시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니까, 그러면 목사님 이제 설교 끝에는 신학교를 보내십시오 하면서 그럴 줄 알고, 내 아이는 지금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하버드대를 가야 되는데, MIT를 가야 되는데 뭔 소리입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셔서 의대 보내시려고 지금 아마 아멘을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신학교 보내라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목회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아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가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경우, 여러분 그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의 똑똑하다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정말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각자 우리 아이들도 실력을 키워야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될 만큼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지, 지금 어떤 급변하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다 말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정말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고서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드리고, 너는 여기서 살아가야 된다, 너의 인생의 중심은 바로 여기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고,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셔서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것만 여러분 알게 된다면,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의 비전이란 이 제목처럼 자녀 양육을 나의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을 알아 참으로 그렇게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의 손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자녀 양육의 비전,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로 그렇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